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접하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초를 내가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어찌 주님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나서니 사단아 뒤로 가라 하고 주님이 질책하시는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 내가 보는 눈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 오신 것도 주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환영받고 좋은 일, 기쁜 일에만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신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는 십자가의 이 고난의 태형이 가장 극형이라 그래요. 가장 형벌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극형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극형이에요. 근데 주님이 친히 이곳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임을 말씀하시고 그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광받고 누구나 다 환영받고 누구나 다 칭찬받고 누구나 다 축복받고 누구나 다 잘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의 심리 속에 가장 힘든 십자가를 친히 지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종료주일이 기쁨의 주일이지만 바로 그 기쁨이 오늘부터 고난의 주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갖고 싶고 빼앗기고 싶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길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 본문 말씀,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첫째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말하면 인간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고 고난 당한 사람도 가끔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원인과 시작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도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몸에 질병이 오고 죄를 통해서 몸에 고통이 오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고난을 당하면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살펴보며 반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난 당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첫 번째 고난 당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따르는 내 경험인지 정말 하늘의 것을 따르면서 내가 내 삶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면 욥기서 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불은 피워지면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고난의 학교에 졸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인생은 육신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이 살아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 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 땅에 죄를 범하지 않고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고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인생의 고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고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도 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겸손의 교훈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이 그 고난이 내 삶 속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서 겸손해지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좀 큰 걸로 인지가 돼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맨날 나보고 목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앰프가 나간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크게 지르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목이 딱 가버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르면 인생은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겸손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나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경성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참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감기 하나 걸려도 제대로 사람 몸을 운신하기 힘듭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제가 제 자신도 웬만큼에서는 남한테 이렇게 지는 걸 몰랐는데 그래도 아직도 저는 운동을 좀 한다고 하는데 가끔 제가 제 몸을 단련하려고 운동하는데 아니 이 감기가 오고 몸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하고 싶어도 무릎이 덜덜덜덜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걷게 다니게 하시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펼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성함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는 않을까?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신 당신의 걸음 앞에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정말 나란 존재는 미안했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교훈을 지키는 일에 조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 사순절이 지나가든지 그냥 고난주간이 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저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되고 내 가정만 행편만 괜찮으면 되고 주변에 자빠지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그저 나만 괜찮으면 돼. 여기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3일 후에 다시 사신대.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소망의 주님이시라고. 바로 우리의 삶의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히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으로 육신은 마지막을 보고 다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천국에선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 없이 받는 고난을 당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유익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경우, 죄가 없어서 받는 고난, 이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뜻인 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중에 행복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을 이 고난주간에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보는데 아파트에 불이 나서 아파트 이 기열립에 불이 나서 서로 이렇게 가까운 집에서 불이 났어. 불이 타서 내 가정이 지금 피신을 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가정에 식구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기 몸이 사다리가 돼서 건너질까 그 중심에 자기 다리와 팔을 의지해서 식구들을 건너보내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잖아. 자기도 피해야 되잖아. 근데 식구들을 몽땅 막내까지 자기네 어린아이들까지 몽땅 자기 팔과 다리가 몸이 사다리가 돼서 아이들까지 다 건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
자기 몸은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얘기. 이거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이 고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찬송 하나 들어 같이 합시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친히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대신 당하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세상에 죄 짓고 벌함 받으려고 온갖 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를 짓지 않고도 그 죄를 대신해서 그 고초를 당해야 하는 걸 알면서 나를 환영하는 자에게, 나를 반가이 호산나하는 자에게 찾아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은 죄를 짓고도 보람받아 보려고 이리로 저리로 용을 써보고 나만 아니고 남이야 넘어지든지 남이 가서 대신해서 받든지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어려워지든지 그저 나만 피해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의로 삼아 주시려고 그 고난과 고초를 친히 감당하신다는 것을 바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제자를 향해 질책하시는 주님의 얘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세상 것을 향하여 나를 붙드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육신을 생각해서 제자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림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조건 앞에 평안만을 쫓는구나.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십자가에 질 길이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주변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인데 니들이 나를 못 가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친히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어려움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고난을 내가 대신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어려움을 내가 대신해서 어려워지겠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에 보면 교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는, 교인들이 받을 고난을 대신 받는 걸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적은 것 같아. 응? 내 이웃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비판도 받고 판단도 받고 이렇게 하면 즐겁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면,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바치는 얘기만 하면 그냥 그 무슨 새가 되나, 뭐라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그 땡삐가 돼갖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게. 나를 가지고 뭐라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나를 지적해주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십자가를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조금만 해놓고 안 알아주면 삐져서 난리를 치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먹어봐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해야지 꼭 알아들어. 응?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께서 받는 고난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봉사하다가 질책받고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상하지 마셔야 돼. 섬기다가도 마음에 바친다고 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안 알아준다고 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받으셨잖아.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인 그리스도인들과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은 그분 위에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21절의 하반절에 21절을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생명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환 속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도 인성의 고통도 인간의 삶의 가장 마지막에 인간의 인성 자체까지도 말살당하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흉포에 그 썩은 포도주 똥기저귀에 쉽게 말하면 똥기저귀 입에다 강제로 물려고 그러고 죽임을 당하셨어. 그걸 누굴 위해서 당하셨냐고. 그걸 누굴 위해서 당하셨냐고. 그분의 그 십자가를 달리신 그 고난은 그 똥기저귀 입에다 물리키고 마지막 목숨 물 때까지 삶의 가장 처절하고 부끄러운 온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당하신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해 당했나요? 나는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보셨나요? 그 부끄러움이 나한테 개의치 않았나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늘우편 보좌에 계시더라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겠죠.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만 당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따르려고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는 은혜가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성 가는 길이 우리 성도들은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바라보며 참아야 합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는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은 시원한 가을의 문턱을 인다고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행하여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쓰리고 아픈 십자가가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후에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데 실망하고 낙망하지 마세요. 뿌린 그 열매가 내 눈앞에 아니라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 오늘 주님의 고난은 마침내 영광의 부활을 낳는 씨앗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씨앗을 심는데 그냥 심습니까?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센터에 전도사님 그 감자 씨앗 심고 이럴 때 힘들게 그 열매가 보니까 그놈이 싹이 그 비늘 속에서 싹 올라오더라고. 심은 수고가 있으니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받으니 부활에 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인내하며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우린 교훈을 나눕니다. 주님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모범이 나의 고난 되기를 원할 줄 아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거기에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소망을 몸소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연세축복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